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체험받을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느 회사의 성격이 무척 까다롭고 모가 나서 회사의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드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사과장이 그 사람의 해고 문제를 사장에게 정식으로 건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완벽하게 일을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장은 그 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인사과장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장의 그 이야기가 오래지 않아 무척 까다롭고 성격에 모가 난 그 수리공의 귀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사장의 그 칭찬과 축복의 말 때문에 그는 그 회사에서 더 유능하고 유머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세 가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관역을 향하여 쏜 화살입니다. 시대를 향하여 시대에서 벗어난 그 화살은 다시금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금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입에서 나간 말, 그 말은 다시금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은 백리를 간다 합니다. 그러나 나쁜 소문은 천리를 간다 합니다. 거짓말은 작은 다리가 붙어 있지만 남의 흉을 보는 말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그럽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유난히 믿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비난보다 먼저 칭찬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향하여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말, 그를 마침내 변화시켜 놓고 말 것입니다. 축복의 말이요, 그 말을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공동체에도, 세상에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불행이 있고 고통과 갈등이 있고 불화와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세상 어디 있어든지 사람이 모이면 이 인간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서로 관계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한 신학자가 사회적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위기는 정치적 위기도 아니요, 경제적 위기도 아니요, 인간관계의 위기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과 공동체도, 그리고 세상을 지휘할 교회도 관계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회에 있어서 그 주제가 우리의 그 아픈 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총회의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총회의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주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 그 기도를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육신의 질병부터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이 땅에 생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의 상처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누구라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회사의 격리 직원이 갑자기 자살을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 자살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기를 맡아서 수고하며 그가 맡았던 그 회사 장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상 옆 휴지통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 남을 향한 비난의 정오의 그 말 한마디, 사람의 그 생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을 보아도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아도 축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축복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집의 남편만 칭찬하지 마시고 내 남편도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만 칭찬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나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칭찬하시는 거예요. 가족의 그 소중함을 알고 먼저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신학자가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교회 중심적이 될 때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중심적이 될 때. 교회 너머의 교회를 꿈꾸지 않고 교회가 교회 중심적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은 성도가 교회의 건물만 지키는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 교회 너머의 꿈, 교회 너머의 교회를 꿈꾸지 않는다면, 미래를 꿈꾸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교회 건물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하여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요,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하여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행복하여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면 항상 향방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직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울 겁니다. 내가 아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항상 자신의 어려움만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가 헌금을 많이 하였는가, 누가 회장인가, 누가 헌신을 많이 하는가, 그거 찾아볼 겁니다. 주님의 교회요, 진정한 교회의 성도는 교회 너머의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이 묻어나고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예요. 모든 성도의 신앙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예요. 그래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고 서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정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 꿈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신자이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택시 운전사, 그와 함께 목사님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총알택시 운전사보다 훨씬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것을 기대했으나 하나님은 총알택시 운전사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어보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늘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이 사람은 늘 기도하게 했다고. 여러분, 오늘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갈릴리의 그 산 위에서 행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그 삶의 자리에 진정 가져야 할 그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의 그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그 믿는 자들의 그 삶의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교회를 꿈꾸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의 그 시작이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말라고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문자적 의미로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판이라는 헬라어 원어에 있어서 크리노라는 단어요, 정죄하다, 심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상대방의 그 단점과 허물을 판단하고 구형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요, 심판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기에 그것 심판하지 말라고요. 그것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건전한 판단 기능까지 배제하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신의 그 신앙의 척도로 무조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악습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결여된 판단을 하지 말라고요. 사랑이 없는 판단을 하지 말라고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하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정말이 이 말 하나님의 그 심판에 있어서 남을 비판하는 자, 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그 눈금자를 가지고 내게 그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통하여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면 저 사람이 고쳐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판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정치인들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스스로의 행동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법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형제에 대하여 정죄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십시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다시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과 정죄의 화살을 날리면 여러분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비판과 정죄의 화살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은 허물과 그 단점과 그 실수가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기 때문이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찌 깨달지 못하느냐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말하는 자에게 반문하십니다. 형제의 실수, 형제의 허물, 그것이 티라면 우리 자신에 있어서의 그 실수는 뭐와 같다고요? 들보와 같다고요. 여러분, 티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그 티가 눈에 잘 보일까요? 여러분, 들보는 어떻습니까? 천장을 떠받들고 있는 대들보이기에 그 크기가 어떻게 티와 비유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의 그 작은 허물에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 관대한 그러한 태도, 그 모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뭐를 먼저 하라고요? 나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요. 사람들은 왜 자신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그 작은 티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를 할까요?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눈은 항상 어디를 본다고요? 앞을 본다고. 이 눈은 항상 앞을 보니 내 앞에 사람을 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볼 수 없음이 문제입니다. 내 앞에 사람을 잘 보고 말하지만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 개의 주머니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 주머니는 타인을 바라보는 이 눈으로 타인의 그 허물과 실수와 단점을 이 주머니에 담고 뒤에 있는 주머니는 내 허물을 담는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꾸어야죠. 바꾸어야죠. 내 허물은 앞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형제를 바라보고 비판할 것 아니라 뭐 해 주어야 한다고요?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신이 나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말을 한마디 하고 싶으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내 허물을 살피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탁월함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과실을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것을 잘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뭐 말할까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나는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상대방이 부족하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의 그 시기심 때문에 다윗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칼로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굴속에 사울이 급한 용무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다윗에게 말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을 믿고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는 사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을 때 사울 왕이 감동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확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여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무조건 정죄와 미움과 비판의 눈길로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하여 이해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축복하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신앙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고 축복할 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글자를 어떻게 읽으시렵니까? 6으로 읽으시나요? 9로 읽으시나요? 왜 그렇게 다르게 보십니까? 보는 방향에 따라 달리 보이기 때문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보면 또 달리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한 발짝 물러서서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왜 그러한 삶을 사는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동심리학자 장 피아제가 오래전에 어린아이의 그 심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중심성. 어린아이가 가지는 그 심성이 자기중심성이라고요. 어린아이는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할 능력을 갖지 못하므로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어린아이의 자기중심성은 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기준이 있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에 대하여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나의 눈금자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축복함으로, 서로를 향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그래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상대방도 죽습니다. 그림 띄워주실까요?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의 말과 정죄의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칼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칼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대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면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비난이 아니라 축복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우리의 남편이 살고 우리의 부모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를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전라도가 고향인 여자, 경상도가 고향인 남자가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결혼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배가 출출해서 그날 저녁 처음으로 아내가 감자를 삶아 왔습니다. 신랑은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는 소금에다 감자를 찍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금이 아니고 설탕이 놓여 있는 겁니다. 남편이 화를 냅니다.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고. 우리 경상도는 감자를 어디에 찍어 먹는다고요?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하면서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소금을 갖다 주었으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텐데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고. 우리 전라도는 감자를 어디에 찍어 먹는다고요?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그래 옥신각신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하여져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게 돼서 두 사람은 결국 같이 못 살겠다 하면서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는데 남편이 판사님, 제가 살다 별일 다 봤습니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하네요. 우리 경상도는 뭐에 찍어 먹는다? 소금에 찍어 먹는다. 그러니 부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는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판사가 하도 어이가 없이 하는 말이요. 두 사람 다 참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앞에서 타인을 비판하지 말고 축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를 향하여 비난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높아진 그 마음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낮아진 그 겸손한 마음이요 나를 먼저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게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 결국 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이요.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이 진정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축복함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타인을 향하여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행복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